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잠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문명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공지능이 질병을 진단하고 로봇이 수술을 하며 유전자 치료까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자살률은 여전히 높으며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치료법과 상담 기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GDP는 계속 성장하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에 시달립니다. 부족함이라는 두려움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성공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치유와 공급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필요와 갈망을 다루는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약속이 단순한 종교적 위안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현대인의 상처, 보이지 않는 고통의 해부학.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상처들로 가득 찬 응급실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상처들이 골마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상처는 여러 층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적 상처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연결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예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정체성의 상처입니다. 전통적인 가치 체계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말한 근대성의 불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기후변화, 경제 불안정, 인공지능의 위협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처는 단순히 화학적 불균형이나 인지적 왜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47편 3절에서 하나님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상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르인데 이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분의 저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상처는 바로 이런 샤바르 상태와 유사합니다. 겉으로는 기능하고 있지만 내면은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런 상처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2장 의학과 심리학의 한계, 부분적 해결책의 딜레마. 현대의학의 발전은 정말 놀랍습니다. MRI로 뇌를 들여다보고 유전자를 편집하며 인공장기까지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 게슈탈트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들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환원주의적 사고입니다. 환원주의란 복잡한 현상을 더 단순한 요소들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세로토닌 부족으로만 설명하거나 불안을 단순한 인지적 왜곡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제시한 심신이원론 이후 서구 의학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런 분리가 인위적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뇌 축 연구나 감정이 면역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심리면역학 연구들이 그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주로 증상 관리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화재가 난 건물에서 연기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인 불은 그대로 둔 채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완치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에 더 큰 수익을 얻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치유되면 더 이상 고객이 아니니까요. 심리치료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의 치료 관계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년간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치료자나 환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한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로 인정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과 치유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랑, 의미, 희망, 신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시보 효과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짜 약이나 가짜 수술도 실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비물질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개인의 내적 변화에 집중하지만 인간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변화해도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 맥락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의학과 심리학이 인간을 기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거나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관계를 갈망하며 초월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영혼을 아우르는 관점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적 차원의 치유가 중요해집니다. 성경의 치유 개념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함의하는 바처럼 전인적인 평안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관계,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치유입니다. 제3장 영적 치유의 차원들, 다층적 회복의 신학.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과정의 집합체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신비를 완전히 해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는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다차원적이어야 합니다. 업로드해 주신 문서에서도 4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치유입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의 치유입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개념을 종교적 금기 위반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원래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절망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절망,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절망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실존적 공허감이나 정체성 위기도 결국 이와 연결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안정감의 문제입니다. 둘째, 정서적 치유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트라우마 연구의 선구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상처는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정서와 인지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애와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치유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서적 치유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기 수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적 치유입니다. 이는 가장 가시적인 치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적 질병이 즉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는 표현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일부 기독교 운동은 육체적 치유만을 강조하며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식의 단순한 공식화는 오히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몸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육체적 치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육체적 치유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넷째, 궁극적 치유입니다. 이는 부활의 몸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약속하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는 현재의 부분적 치유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치유가 미래의 완전한 치유를 미리 맛보는 의미, 그러나 아직의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시작된 종말론의 개념입니다. 이런 다차원적 이해는 현재의 고통과 치유를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더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고통 자체가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이 인간을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의 차원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재의 한계 너머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제4장 현대사회의 물질적 불안, 풍요 속의 빈곤.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원하는 물건을 주문하며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물질적 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상대적 빈곤감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절대적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현상을 가속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성공 스토리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편집된 현실, 즉 하이라이트 릴입니다. 남들의 최고의 순간들과 자신의 일상을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학자 프레드 허쉬는 사회적 한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최고급 주택지의 집이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소유에서 오는 만족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희소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유해져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마케팅 심리학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한정판, 프리미엄, 독점 같은 단어들이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주의 문화가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You are what you buy 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 등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자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행동경제학의 연구들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제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데니얼 카네만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을 이득보다 약 2배 정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는 손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재 편향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합리적 계획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빚, 과도한 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현대인의 물질적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소비 습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 부의 집중이 심화됩니다. 이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둘째, 고용의 불안정성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되고 있고 긱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안정적인 고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가 약화되면서 개인이 모든 위험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을 위해 끝없는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헤도닉 트레드밀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돈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물질적 소유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물질과 풍요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공급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5장 공급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 번영신학의 함정과 물질주의의 기만. 현대사회에서 공급이나 풍요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극단적인 물질주의이고 다른 한쪽은 잘못된 형태의 번영신학입니다. 두 관점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주의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오직 물질적 소유로만 측정하는 세계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단순한 공식에 기반합니다. 소비자 자본주의는 이런 관점을 체계적으로 강화합니다. 광고 산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상품 구매와 연결시킵니다. 이 제품을 사면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착용하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와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아리엘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회적 신호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 소비 결정을 내립니다. 사회적 증거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입니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정체성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애플이 컴퓨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파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보다는 기업들이 미리 포장해 놓은 정체성 패키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먼 자아 소비에 불과합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잘못된 형태의 번영신학이 있습니다. 이는 신앙을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11조를 바치면 10배로 돌려받는다. 는 식의 기계적이고 거래적 사고입니다. 이런 번영신학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취급합니다. 기도나 헌금을 넣으면 원하는 축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물질적 성공을 영적 성숙의 지표로 오해합니다. 셋째, 가난이나 고난을 개인의 믿음 부족 탓으로 돌리며 2차적 상처를 줍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물질적 성공을 신의 축복으로 보는 관점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는 다른 부분적이고 왜곡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현대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물질을 완전히 거부하자니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물질만 추구하자니 마음이 공허합니다. 또 다른 왜곡은 결핍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남이 가지면 나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질투, 불안을 낳습니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풍요 사고방식을 극단화해서 마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긍정 심리학의 일부 흐름이 상업적으로 왜곡된 형태입니다. 진정한 공급에 대한 이해는 이런 양극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무시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질적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 현재의 공급에 감사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공급의 철학은 이런 균형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게으르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되 소유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의 방식 말입니다. 제6장 하나님의 공급 철학,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의 경제학. 말라기 3장 10절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단순히 물질적 축복의 약속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풍부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벨리다이인데 이는 단순히 양적인 많음이 아니라 질적인 충족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는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신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 충족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는 정상상태 경제학에서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공급의 원천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개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현재 세대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제7장 치유와 공급의 통합적 이해, 전인격적 회복의 생태계. 지금까지 우리는 치유와 공급을 별개의 주제로 다루어 왔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공급과 분리될 수 없고 진정한 공급은 치유를 포함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로 번역하지만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 번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웰빙을 뜻합니다. 구약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주니어는 샬롬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로
라고 정의했습니다.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구조, 자연환경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치유와 공급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상처받은 마음은 종종 결핍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는 끝없는 인정 욕구로,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과 수용을 경험하면 과도한 소유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애착이론의 창시자 존 보울비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안전한 애착 관계가 평생에 걸쳐 불안과 탐욕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안전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물질에 덜 의존하며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상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초해시온을 해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진정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면 사회적 치유도 일어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 지수는 단순히 높은 소득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분배와 사회보장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적 차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오는 실존적 고독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여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많은 중독 현상들, 쇼핑 중독, 게임 중독, SNS 중독 등은 결국 이런 영적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생태적 차원에서도 치유와 공급은 연결됩니다. 환경 파괴는 지구의 상처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구의 치유입니다. 동시에 건강한 환경은 인류에게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이런 통합적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환경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함께 듣자고 호명합니다. 이런 통합적 이해는 실제적인 적용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돈만 주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적 상처, 관계적 문제, 기술이나 교육의 부족 등을 함께 다루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심리적 상처를 다룰 때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실제로 생계가 불안정하면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야 고차원적인 욕구들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통합적 접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고 5,000명을 먹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떡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 물질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 전인적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통합적 이해는 현대의 사회적 경제, 움직임과도 연결됩니다.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들, 공정무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그 예입니다. 궁극적으로 치유와 공급의 통합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8장 실제적 적용과 현실 직시, 이론과 삶의 강흙 메우기. 지금까지 우리는 치유와 공급에 대한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종종 우리의 이상과 다르고 때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부족해서 라거나 기도를 잘못해서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조차 몸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신앙이 있어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치료비는 내야 하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며 인간관계의 갈등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일부 신앙 공동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거나 표현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토로들입니다. 셋째, 개인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식의 기계론적 믿음도 문제이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자력구제주의도 문제입니다. 잠언에는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장 미래를 향한 소망, 궁극적 치유와 영원한 공급.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의 치유와 공급에 대해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현재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경험들이 미래의 완전한 실현을 향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런 궁극적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는 단순한 위안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체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모든 노력과 투쟁이 궁극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 치유의 차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육체적 회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몸은 현재의 썩어질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질병이나 노화, 죽음이 없는 완전한 몸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한계조차 극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현재의 의학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미래의 완전한 실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한 정서적 평안입니다.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심리치료나 상담의 한계도 여기서 극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반복되는 고통의 패턴들이 모두 치유될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관계적 회복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외로움, 배신, 갈등, 오해 같은 관계적 고통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완전한 평화의 세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영원한 공급의 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무한한 자원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안이나 자원의 한계, 환경 파괴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환경 보호나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의 궁극적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한 만족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는 물질적 소유나 성취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충족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족하다는 느낌이나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소비주의 문화는 이런 완전한 만족을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제품을 사면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불만족만 창조할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구름 위에서 하프를 타는 지루한 삶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새로운 세상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활동들로 가득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는데 이는 의미 있는 일과 사역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소망이 현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의 고통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현재의 노력의 의미 부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셋째, 절망하지 않는 힘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이 현재의 어둠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치유와 공급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임마누엘의 실현입니다. 결론. 영원한 관점에서의 완성,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여러분과 함께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현대인의 상처와 불안에서 시작해서 의학과 심리학의 한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 철학을 탐구했으며 실제적 적용과 궁극적 소망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이는 현재와 영혼을 아우르는 완전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나 위안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은 항상 더 큰 목적,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필요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함께 나옵니다. 우리의 개인적 필요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개인주의적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종교적 접근들이 개인의 성공이나 만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치유와 공급은 항상 공동체적이고 사회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반대로 현실적인 것만 중요하고 영적인 것은 무의미하다는 식의 접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회복을 원하십니다. 셋째, 수동적 기대가 아닌 능동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 사역과 공급 사역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기술적이나 정치적 해결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사회의 많은 해결책들이 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증상만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구울제는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우울의 근본 원인인 무의미감이나 관계의 단절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당장의 생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구조적 불평등이나 일자리의 의미 부족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 철학은 이런 근본적 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 관계와 공동체, 현재와 영혼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습관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나눔을 실천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서로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치유와 공급은 바로 이 궁극적 회복의 전조이자 참여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치유와 공급은 하나의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